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은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것은 세 가지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는 유월절, 다른 하나는 맥추감사절, 세 번째는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수장절,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켜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유래를 보면 하나는 성경에서 그 근본적인 그 정신적인 영적인 유래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11월 보통 셋째 주 또는 넷째 목요일 지키는 것은 미국의 청교도 역사에서 시작이 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청교도라는 말은 퓨리탄이라고 해서 이것은 퓨리파이라는 정화하다 또는 깨끗하게 하다 혹은 순결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서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무리를 퓨리탄이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이 퓨리탄이 어떻게 해서 미국에 오게 되었는가 배경을 잠깐 좀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5, 6세기 영국의 정치적인 불안정이 이어지고 또 교회에 대한 왕권이 강화되다가 나중에 남용까지 되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헨리 8세라는 왕은 그 자기 왕비였던 부인이었던 캐더린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당시로서는 왕이 이혼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놀라는 그런 반응이 나타났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 경건한 신자들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부인을 버리고 이혼을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 헨리 8세는 상당히 그런 그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제 강권적인 왕권력을 동원을 해서 이들에 대해서 제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은 1534년도에 The Head of the Church of England, 자기는 영국 국교회의 The Head, 머리다. 그러니 이 나의 행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교권을 함께 장악하는 그런 것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왕위를 내어놓은 다음 그의 딸이 메리 여왕인데요, 딸이 이제 왕위를 계승을 받습니다. 이 메리 왕은 아버지 이상으로 잔인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그 이혼을 반대하고 또 정치에 대한 그런 저런 어떤 반발에 대해서 강권 통치를 하게 되면서 당시 개신교 지도자였던 토머스 크랜머 또는 라티머 리들리 같은 경건하고 또 훌륭한 이 교회의 감독 학자들 한 200여 명을 화형을 시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국 곳곳에 이름을 떨치고 있던 경건한 신자들을 붙잡아서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이고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을 메리 여왕이 자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 죄목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의 교리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고 여기에 반발한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면서 이들을 화형을 시켰습니다. 이때 청교도들은
붙잡히면 죽으니까 스위스 제네바, 쥐리히 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으로 많이 망명을 하게 되죠. 이 메리 여왕의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왕이 즉위를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또 수장령을 발표를 하죠. 이 수장령이라는 것은 앞서 헨리 8세 때 언급이 되었던 왕은 이 국가의 머리일 뿐 아니라 교회에도 머리다 하는 것을 아주 구체화시켜서 왕이 선포한 그 수장령을 The Act of Supremacy라고 하는 이 수장령을 발표를 합니다. 이것은 왕은 종교와 정치의 유일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왕이 하든 정치든 종교 행위든 간섭하지 말아라. 왕은 교회에도 수장이다. 이렇게 공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국교회가 점점 더 아주 강하게 이 왕의 통치 밑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탄생된 것이 에피스코플 처치입니다. 영국 국교 지금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인을 보시면 이것이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요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에피스코플 처치라고 해서 영국 국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영국 정부와 이 교회의 이 두 기관을 한 손에 장악한 왕에 대해서 반대했던 청교도들, 이들을 왕은 사정없이 탄압을 하고 투옥, 고문, 살해 등 핍박을 자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8세 때부터 제임스 찰스 1세를 거치는 동안 청교도들은 더 이상 영국에 발을 붙일 수 없는 이런 잔혹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영국에 있을 수가 없어서 청교도들은 신앙을 버릴 수는 없다. 이제 양자 태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의 그 양심적인 신앙을 저버리고 영국 국교회에 귀속이 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외국으로 가야 되는 이런 아주 절박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620년 청교도들이 결단을 하고 영국을 그래서 떠나게 되거든요. 20년 동안 1620년부터 40년대까지 20년 동안 영국을 떠난 경건한 성도들의 숫자가 2만 2천에서 5만 명 그 사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청교도들이 조국을 등지게 되었죠. 그들이 영국을 떠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는 있어도 폭군 왕이 없는 곳, 교회는 있어도 교황이 없는 곳,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곳, 기름진 땅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도착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조국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7년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샀는데 처음에 샀던 배는 스피드웰이라고 하는 배를 샀긴 했는데 이게 장거리 항해는 불가능한 배였어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두 번째 산 배가 메이플라워였습니다. 180톤 정도 별로 크지 않는 배였기 때문에 101명의 청교도들이 그 타고 그 다음은 소지품 조금 제한을 해서 가득 이제 배에 싣긴 했는데 워낙 배가 적다 보니까 1인당 소지할 수 있는 그 품목이 딱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가령 성경책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농기구, 그 다음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씨앗들, 간단한 옷가지 이런 정도만 또 먹을 수 있는 약간의 음식만 허용이 돼서 배는 이제 거의 차게 되고 영국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1620년 9월 29일 영국의 퓨리탄과 성무원
6명 등 총 101명이었어요. 남자는 72명, 여자가 29명. 이들이 모진 고난의 항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호리어스 항을 출발했죠. 약 2달 동안 65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면서 요즘 이런 때잖아요. 지금 이때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이때는 대서양 동부 쪽에 태풍이 오고 눈보라가 치는 아주 기후가 안 좋은 때입니다. 2개월 동안 그들은 모진 고생을 하면서 항해를 했습니다. 드디어 11월 9일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가드라는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인디아너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그해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 양식도 별로 없었고 약도 별로 없었고 거주할 집도 없고 이런 가운데 하루하루 대원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2, 3일마다 한 분씩 막 죽어가는데 이듬해 봄이 되자 50%가 죽었습니다. 50명이 다 죽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먹을 양식이 그래도 없으니까 3일씩 금식도 하고 그 다음은 하루에 옥수수 5통씩을 배급을 하면서 이걸 먹고 견디라. 이들은 처절한 생존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해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통적인 미국 가정에 가면 감사절에 옥수수 5개를 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봄이 오자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었을 때 약간의 곡식을 거두었지요. 그래서 인디언 추장인 마사소이트라는 추장을 초청을 했는데 이 추장이 90명의 그 인디언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인디언들이 잡아온 야생 칠면조 요리를 하고 옥수수, 감자 등을 콩 등을 이제 차려놓고 만찬을 하면서 서로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이때부터 인디언들이 이 청교도들을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방법. 이 사람들이 농사를 별로 안 지어본 분들이 있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조언을 해서 씨를 뿌리는 시기, 남은 어떻게 가꾸는가 등을 배우면서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절이 되면 그 식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칠면조잖아요. 야생 칠면조, 요즘 나오는 건 다 기르는 거지만 야생 칠면조 맛이 괜찮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해서 칠면조를 놓고 아주 조촐하지만 이제 만찬을 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의 그런 이제 시작을 이때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한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청교도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이들이 1621년 하나님께 첫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이들은 하루가 아니라 사흘 동안을 감사 축제로 지냈습니다. 첫날 주일에는 모여서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한 그렇게 하루를 드린 다음에 둘째 날에는 이제 풍성한 곡식으로 요리를 해놓고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들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격려하고 위로를 하고 세 번째 날에는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나눈 것이 이제 첫 추수감사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칠면조를 사냥해 오고 사슴을 사냥해 왔고, 그 다음에 호박파이, 펌킨 파이를 그때 해서 왔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제일 먼저 통나무를 잘라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자녀들이 이 성장을 위해서 그들은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참 감격적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절이 점차 정착이 되어 가는데, 초대 행정 수반을 할 수 있는 윌리엄 브래더포드는 매사추세츠주의 가버너로서 1623년 7월 30일 감사절을 3일간 지킬 것을 공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청교도들이여, 우리는 위대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금년도 우리에게 옥수수와 밀, 완두콩과 호박, 그리고 채소들을 풍성하게 주셨고, 살림을 울창하게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들과 조개들을 풍성하게 주셨고, 야만인들의 습격에도 우리를 보호하셨고, 온갖 유행병과 질병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살려주셨고, 우리 양심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총독인 나는 모든 청교도들이 여러분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1623년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회관에 모여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며 이 모든 축복을 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공포합니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청교도들의 첫 미국 기착한 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공포를 했죠. 그는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1789년 10월 3일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의 보호하심과 호의를 겸손히 간구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의 임무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들 미 합중국 백성들은 오는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헌신하기를 추천하며 이에 서명한다. 이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1795년 1월 1일에 재차 또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서 나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은 모든 종교적 단체들과 교파들, 그리고 미 연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오는 2월 19일 목요일을 감사와 기도의 날로 정하고 지키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이건 감사절은 아니지만 기도의 날로 2월 달에 이렇게 날을 정해서 공포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2월 달 되면 이 기도의 날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 후에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 때 와서 그는 국회에다가 제의를 했습니다. 의회의 가계를 이끌어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미국 각처에 있는 나의 동료 시민들과 외국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매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감사절로 정하여 지키며 천국에 계신 은혜로우신 아버지께, 하나님이죠, 아버지께 찬양 드리기를 요청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고 공포를 했습니다. 이후부터 해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되면 감사절을 미국은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인 흐름의 그 주요한 그 사건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오늘 미국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고 자꾸 이걸 가지고 교회의 소리를 자꾸 죽이잖아요. 이것은 큰 지금 모순입니다. 왜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는고 하니, 이제 본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서 헨리 8세, 메리 여왕, 엘리자베스 이런 왕들이 그 수장령을 발동을 시키면서 교회를 소나기에 잡고 사사건건 교회의 일을 자유를 억압시켰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제일 관심 가졌던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 정치가 정부가 우리를 간섭하지 말아라 해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것이지, 요즘처럼 교회로 하여금 소리를 못하게 하고 투표에도 소리하지 말아라, 관공서에 뭐 성탄 추리 세우지 말아라,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교회는 정치자들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필요가 있고, 바른 길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국가가 건전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선조들이 그들이 살아왔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시기에서 탄생이 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는 중에 한 가지는 유월절을 기념해라, 두 번째는 맥추감사절,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인데 두 가지가 감사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주실 때를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광야 지금 생활하는데, 자, 곡식도 심을 수 없고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사를 할 것을 요청했거든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꼭 열매를 많이 거둔 다음에, 부자가 된 다음에, 돈을 많이 얻은 다음에 감사를 하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앞으로 주실 축복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 가난해도 감사하고 또 실패해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과거의 것도 우리가 돌아보지만 앞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극심한 추위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죽음의 그늘 밑에서 감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들은 50%를 잃어가면서도 남은 50% 청교도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도는 바울입니다.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감사라는 단어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사도 바울 외에도 시편, 구약 시편 136편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시편 136편 13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해라. 17절에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해라.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수없이 많은 성경 곳곳에 감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아름다운 감사의 역사를 이렇게 가슴에 담고 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운동장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어제 참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7번을 잘 마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사고 없었고 은혜롭게 참 잘 마쳤는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 어제 경기 이기면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반응들을 보니까 한 번 더 한다고 해도 싫어하는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잘 됐네요.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제가 뭉클하든지.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 시험을 지금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데는 뭐 억지 같은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그 걱정되는 게 이 인원입니다. 하나님 이분 또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지금 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따져봐도 없습니다.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번 더 하게 되면 11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이때는 우리 학생들 그때 뭐 이제 기말 앞두고 다 바쁘고 또 직장 나가고 도저히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15년 이상 경험을 보면 하나님이 꼭 보내주시더라고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지만 부담은 참 큰 거예요. 그런데 경기 결과를 봤더니 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길 거라고, 저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이 마지막 이 게임에서 이기면 한 번 더 하는데 여기 져버렸네요. 그래 제 마음속에 주여 감사합니다 막 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부담이 참 컸거든요. 또 누구 오라고 합니까 하나님? 한데 이게 딱 풀어지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막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여튼 실패를 해도 감사하고 성공해도 감사하는데 우리 개인 삶에 있어서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큰 감사는요, 물론 추수도 감사하고 성공도 감사하고 하지만 제일 큰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무엇입니까? 속죄에 대한 감사, 부활에 대한 감사, 영생에 대한 감사, 전도 열매에 대한 감사. 얼마나 좋잖아요. 우리가 꼭 먹을 옥수수만 열매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도 열매입니다. 전도 열매 열매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얻을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물질이 못 빼앗아가고 실패가 못 빼앗아가고 사탄이 빼앗아갈 수 없는 감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 천지가 없어져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사탄이 다 거두간다 하더라도 유업처럼 건강도 거두갈 수 있고 물질도 거두갈 수 있고 자녀도 거두갈 수 있지만 명예도 거두갈 수 있지만 우리에게서 거두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평생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고난 중에서의 감사, 굶주림 속에서의 감사, 실패 속에서의 감사를 되새기며 오늘 저희들 주님이 주신 신령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면서 남은 여생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